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천입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입니까? 왜 웃으셔요? 너무 당연해서? 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 사전에서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크라이스트의 IAN, 이 IAN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뭐뭐 출신의, 또 어디에서 나온, 또 어떤의 성질을 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다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뭐 출신의, 그럼 앞에 그리스도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출신의, 또 뭐뭐에서 나온, 그리스도에서 나온, 또 뭐뭐의 성질을 띠는, 그리스도의 성질을 띠는,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이 처음 사용되었던 것은요, 어떤 배경이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불렀던,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천시하고 좀 이렇게 경멸하고 그러는 의미로 불렀던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잘 믿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 불러요? 예수쟁이. 처음에 들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계속 듣다 보면 그렇지, 나는 예수쟁이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은 나중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도 처음에 예수쟁이 하면 기분이 안 좋다가 예수쟁이 하면 그렇지, 나는 예수님 따라쟁이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상조사를 이렇게 할 때 종교란에다가 기독교인 이렇게 쓰는 것과 진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 어쩌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5가지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찬이라는 아이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아이콘이라는 그 뜻은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예수, 성모, 성도,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할 때, 아니면 핸드폰을 생각할 때, 이 아이콘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제공하는 명령을 문자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핸드폰에 그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 핸드폰에 다 깔려있는 게 카카오톡 깔려있죠. 카카오톡을 딱 누르면 뭐가 실행이 돼요? 어렵지 않죠. 카카오톡을 딱 누르면 카카오톡이 딱 실현이 돼요. 막 손가락이 아주 두꺼워서 막 이렇게
이렇게 잘못 눌러가지고 다른 것이 실행되는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누르면 어떻게 해요? 카카오톡이 정확하게 실행이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아이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쿵 누르면 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죠. 옆에 분들 한번 찔러보세요. 뭐가 나오나? 근데 대부분 누군가 우리를 딱 클릭하면 대부분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지, 내가 나와. 크리스찬이라는 이 아이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건드려도 주 예수가 나타나도록. 이 카카오톡은 1000번 눌러도요, 10,000번 눌러도 똑같이 카카오톡을 실현해요. 크리스찬이라는 아이콘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1000번을 누르든 10,000번을 누르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대부분은 오류가 있죠. 오류가 있어. 누군가 나를 누르면 계속 내가 나타나고 나의 성질이 반응하고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의 의견이 나타나고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아이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표현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없나요? 주여. 빌립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로 사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교회마다 이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져 있죠. 또 집집마다 십자가가 또 걸려져 있어요. 또 심지어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죠. 근데 십자가가 보여지는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관적인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 십자가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가 여전히 내 밖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십자가라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인 체험의 사건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 객관적인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교회를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잘 다녔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았어요. 또 교회 앞에 마당이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제기차기 이런 거 되게 잘했거든요. 그 마당에서 애들하고 제기치기 하고 주먹야구 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양단하고 찬양대 하고 하는 것을 되게 재밌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은 없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장로님인 아버지한테 혼나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에 있는데 27살이었어요. 27살. 근데 모태 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년셀 회장을 저를 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청년셀 회장을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너무나 신앙이 좋은 청년들이 서너 명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회장님,
부활주일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해보지 못한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저는 8시까지 푹 자야지 하루가 이렇게 평안한 사람이에요. 근데 5시 일어나서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요. 4시 반에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어떻게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 모태 신앙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척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같이 갑시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딱 왔어요. 근데 모태 신앙이잖아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못해서 모태 신앙이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 하잖아요. 계속 와서 잤어요. 계속 자는데 부활주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스스로 저를 생각하기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따뜻한 방구석을 놔두고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 참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부활주일 일주일 앞에 다가왔으니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막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이미지가 제 앞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발 뒤꿈치 2개가 언덕을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미지가 저한테 딱 보여졌어요. 근데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이게 누구 발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27년 동안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구나. 흙이 묻어있고 피가 묻어있는 그 발 뒤꿈치 2개를 보며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 막 혼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막 알지도 않고 다 가버렸더라고요, 사람들은. 나왔더니 한 7, 8시, 9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난 체험이 저에게 있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성령 침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뜨겁게 그 십자가가, 객관적이었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체험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으시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2시간, 3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체험이 있어요. 부활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부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어요. 이 부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활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 죽음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절망이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환경적인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로 진짜 절망이다. 사망과 같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상태만 바라본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안에 영원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중 능력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중 능력이 뭐예요? 첫 번째가 창조의 능력. 이거는 밤에 잠꼬대로라도 막 나와야 돼.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의 능력. 두 번째 부활의 능력. 세 번째 초월의 능력. 네 번째 정복의 능력. 다섯 번째 머리가 되는 능력. 이 능력이 실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바라볼 때는 요만한 능력밖에 안 되죠. 그러나 만유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이 능력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우리가 입술로 계속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내가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요, 부활은요, 산 사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안 죽는지. 죽어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왠지 뭐 초능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져. 근데 십자가 없이는 절대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능력이에요? 초월의 능력. 초월의 능력은 초월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으로 충만하면 우리 역시 성령의 놀라운 초월의 능력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무슨 능력이에요? 정복의 능력. 정복의 능력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항상 승천을 생각해요. 승천. 승천의 위치에 우리가 있을 때 이 정복의 능력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살고 계셔요? 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 우린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얘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그분 또 어디 계셔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의 위치를 우리가 회복할 때 공중권세 잡은 약한 영을 합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3, 4층 되는 높이의 이 목표물을 맞힐 때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던져도요 그것을 큰 타격을 주지 못해요. 왜? 뭐 때문에? 뭐가 끌어당겨요? 중력이 끌어당겨요. 중력이. 근데 높은 곳에서 구슬 같은 거 하나만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딱 놔도요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중력에 뭐가 붙어요? 가속도. 중력 가속도가 붙어요. 이 영적 중력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때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의 능력을 생각할 때는 내가 승천의 위치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능력이에요? 머리가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의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질서 아래 우리가 정확하게 있을 때 우리는 합법적으로 머리가 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어요. 근데 알기만 하면 안 돼. 이걸 어떻게 실제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셨죠? 저만 봤나요? 네. 통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요약편을. 네. 근데 거기에 단어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요? 게임.
깐부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깐부? 네. 깐부가 저 어렸을 때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 동네마다 골목마다 그때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골목 대항전이 항상 있었어요. 1번 골목, 2번 골목, 3번 골목 애들이 놀이터에 모여가지고 대항전 올림픽처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종목이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팽이치기 이런 걸 하는데 저희 집이 잘 살다가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저희 살다가 갑자기 환경이 팍 어려워지면서 봉천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봉천동에서 이렇게 그 1번, 2번, 3번 골목 중에 제일 높은 1번 골목에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딱지 살 돈도 별로 없고 좋은 팽이 살 돈도 없어요. 근데 기술은 되게 좋죠. 딱 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뭐 잡기에 능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술은 되게 좋은데 이게 아이템이 좋지가 않아. 근데 동네마다 기술은 안 좋은데 아이템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애들마다 이게 재산의 척도가 어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딱지가 많은 애들은 별것도 아닌데 그냥 애가 좀 이렇게 좀 높아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하고 깐부를 딱 맺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친구의 모든 아이템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가장 좋은 딱지를 가지고 가장 좋은 팽이를 가지고 아랫동네 원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팽이들을 다 깨부시고 딱지들을 다 따오고 구슬을 다 따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딱 봤을 때는 진짜 보잘것없지만 아무 능력이 없고 무능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오죽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칭송받을 만한 크리스천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2장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칭송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도덕적으로나 의로움에서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제 기억과 느낌으로는 1980년도, 90년도에는 반에 한 50명, 60명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20명, 뭐 적어도 20명 정도는 이렇게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특별히 많이 다녔었죠. 그래 한국에 이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좀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또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왠지 더 안 좋게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러한 기독교인이 돼 가는 것 같은. 또 물어보니까요, 한 반에 한 30명 되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떠나갈까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이 악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질문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칭송받을 만한 크리스찬인가?
다섯 번째는 주님 계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입니다. 주님 계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 본적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크리스천이라는 이 전미사 뒤에 붙는 IAN은 뭐뭐 출신의, 뭐뭐로부터 나온 이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나온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진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진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 찬양 4절의 가사를 보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것이 가사예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저희 교회에서 처음 부를 때 가사를 잠깐 혼동해서 부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해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니은이 하나 붙고 안 붙고는 대단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는 하늘의 것도 구하고 세상의 것도 구하고 이런 느낌인데 하늘의 것을 구하면 이거는 하늘의 것을 구해야만 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이요 진짜 본향이고요. 그 하늘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땅이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본향을 꿈꾸며 그 땅이 내가 돌아갈, 내가 영원히 함께해야 할 곳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사단의 소유입니다.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크리스찬인가?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십니까?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크리스찬이라는 아이콘으로 살아가는가? 누가 옆에서 쿡 찌르기만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가? 십자가의 온전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반응하십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후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오죽 능력이 실제적으로 그분을 영접했을 때 그분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칭송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내가 더 거룩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도덕적으로나 의로움에서나 흠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5번째로는 주님 계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에 내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올인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투자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전문을 외우고 있는 설교가 있어요. 지금은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함께 사역할 때 그분이 중고등부 설교였어요. 중고등부 설교였는데 이렇게 좀 약간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강단에 이렇게 딱 쓰셨어요. 그리고 한 20-30초 동안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쫙 보시더라고요. 쫙 이렇게 보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게,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한 방울 또르르 흘리시더니,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설교의 끝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외울 수 있겠죠. 근데 그 설교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오래 깊이 남아있어요. 교회 다닌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며, 또 그리스도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반응하며 나의 의견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온전한 십자가의 통과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칭송받을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